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적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앞서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 사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최대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 가운데 단연코 아주 유리한 민족성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대한민국이죠.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러한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뭐죠? 예,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한국인들이 외국에 관광을 오게 되면은 이 시간에 딱딱 맞춰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소리를 하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 가이드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같이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요거를 땡 울리기도 전에 빨리 풀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반드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빨리빨리, 근검절약, 그리고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의 시대를,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도 제일 앞서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낭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왠지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입성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 초입부에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 3절부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에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되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배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그 방법을 찾은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존재였죠. 오히려 마이너스. 이들의 그 정치 체계와 또 그들의 유대인의 관습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비효율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효율성을 쫓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고 뇌물을 주고 받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는 자신의 효율성을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이었죠. 반면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여인은 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좋은 일,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일,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계산기에 올려놓을 그러한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분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믿음과 확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일, 영원히 기억될 일,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효율성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시기, 이만큼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내가 헌금하고 교회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주셔야지 라며 효율성을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내게 좋은 일이었느냐? 그 일이 정말 내게 옳은 일이었느냐? 효율성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쏟은 향유는 얼마나 비싼 것일까요? 얼마나 낭비한 것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서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은,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그 감사의 기쁨의 잔치,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주 시끌벅적한 파티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주 진한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를 맡으며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그 향기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향유로부터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옥합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1일 그러한 품삯이라고 하죠.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고 300데나리온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여러분 3천만 원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이죠. 3천만 원짜리 향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향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향수를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 향기 맡으세요 이렇게 쫙 뿌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잘못 드셨나,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비싼 옥합 향유를 근데 여인은 한 번에 예수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3천만 원이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3천만 원이면 오히려 기부를 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3천만 원 하니까 요즘 결혼 준비 비용이 생각나네요. 3천만 있으면 너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한 단어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3천만 원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그 향유의 값어치, 값비싼 향유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자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약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유지해온 건강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길러온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번에 무가치한 것들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소중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향유를 깨뜨려 부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여인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 나의 삶 전체를 깨뜨려 나의 가장 귀한 가치, 영원한 가치 되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 거룩한 낭비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왜 향유를 바르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살이 점점 어떻게 되죠? 썩어 들어가고 뭐가 나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롭게 이 사람이 마지막을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공경의 표시로 향유를 발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부은 이 향유 사건을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위한 준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알아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했던 일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하고, 왜 그거 가지고 네 미래를 준비하지, 노후를 준비하지, 왜 그렇게 다 한꺼번에 낭비했느냐, 그렇게 비난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은 내가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가족들, 친척, 이웃,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느냐? 왜 그거 11조를 왜 하냐?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낭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고 있는 시간, 물질, 이거 정말 드려도 괜찮은 건가? 지금은 아낄 때가 아닌가? 이거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 내 가족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20, 30대 전도사 사역,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 청춘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자기의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아까운 청춘을 이 교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나를 위한 일로 생각하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내 십자가로 이룬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드린 그 모든 시간, 모든 물질, 선교, 구제, 너희의 청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모든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그 헌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란다. 나의 교회를 위한 것이란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일이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25일 뭐가 있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구 사역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오실 수 있나요? 초청하실 수 있나요? 실제적인 이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인원을 파악하면 그 숫자에 만큼 맛있는 식사를 또 새신자를 위해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새생명 축제 그거에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낭비하느냐? 왜 새생명 축제 그거 다음에 해도 되고 경제가 나아지면 하면 되는데 왜 그걸로 교회 재정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낭비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태신자가 오지 않아요?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25일 당일 우리가 그 새로 온 분들에게 밝게 인사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시간 낭비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낭비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 예수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현대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크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무런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아무 쓸모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런 귀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큰 비용,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낭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거룩한 낭비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 연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